바리새인들의 질문,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해도 괜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고자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24절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고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한 말씀은 타락 전의 말씀이고, 이혼에 관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조건을 고려한 말씀입니다.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완고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결국 이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필요해서,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예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쉬운 성경은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이라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점이에요. 간혹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같은 신앙을, 같은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굳이 신앙이 없는, 또는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 성경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이 시대에도 이혼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결코 이혼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 마약과 같은 폭력을 행하거나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진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설교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또는 재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결혼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자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짓는 경우, 성적인 죄를 지었거나 또 시대의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폭력을 행하거나, 그러니까 아내로 여기지 않는 거죠.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이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짐승들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에게 허용되던 이 폭력이 자기와 하나가 된 배우자인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부부로서 이미 부부의 모습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에 중독이 된 경우, 그리고 이것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기를 거부한 경우,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이거다라고 자를 재듯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속단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거룩한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이런 단체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이혼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꺼려진다라고들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특히 자녀들의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또는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등록증 같은 걸 줄 때에 아버지만 또는 어머니만 기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 돌아가셨거나 또는 이혼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가정사에 대해서 크게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던 가정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그런데 이 결혼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결혼 자체가 믿음의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급적 이혼에 대해서 이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행복한 결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이미 많이 지나간 상태에서 나누어야 될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질문 자체가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